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아들의 가슴을 찌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고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받는 어떤 과정, 하나님의 인정받는 순간, 하나님의 인정받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간이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인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죠.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을 품은 젊은이가 이제 한국에서 일반 체육고등학교를 갔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고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토플 500점을 넘어야 되는데 500점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 시험을 열 몇 번을 봤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계속. 아는 친구가 어느 대학교에 상담하러 간다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도 상담을 받는데 상담 문이 여러 개 열렸는데 자기도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상담을 쫙 했습니다. 하고 나서 상담하는 그 교수가 네가 그러면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토플 500점도 못 되는데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각 과목에서 F 학점 하나만 나오면 너는 끝이다. 딱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F 학점 하나도 맞지 않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명을 띠고 평양에 가서 북한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의사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 와 있고 또 그 때가 되면 또 북한에 가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또 거기 가서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각이 그리고 태도에 자세 그걸 보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또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때 왜 최고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요. 이것은요 하늘에 엄청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75세에 부름받아서 이삭을 드릴 때까지 시간으로 보면 거의 한 30여 년 동안 그는 변함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왔고 믿음으로 해왔으니까 인정받을 만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또 그래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 체크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고 모세를 위해서 옆에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수종 들었다는 내용이 몇 군데만 나오지 아주 40년 동안 나오지는 않아요. 40년 동안 하루하루 뭐 일기 쓰레기 쓴다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건의 사건만 나옵니다. 그러나 몇 년인 거니 40년. 모세는 여호수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어지게 됩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여러 해 동안 수고를 하죠. 14년 동안 바로 자기의 부인들을 위해서 수고하죠. 그렇게 하는 것도요, 헌신적인 어떤 부분들을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 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적인 자세를. 성경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의 사건은 뭐냐면은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입니다. 근데 나발은 못된 사람인데 아비가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니까 아비가일은 후에 다윗의 부인이 돼요. 그리고 나발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괴로움 속에서 끝을 맺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사건 속에서 나의 자세가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 가지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시편 31편 10절 말씀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31편 10절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일평생 슬픔으로 보내며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반대로 이런 슬픔이 있지만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지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할 때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말이죠. 형제들은 지금 걱정이 생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뭐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다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됐고 아멘. 형제들은 지금 양식을 사러 왔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질문 속에서 요셉은 항상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아멘. 우리는 이런 그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밝힌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왜라는 것으로 이유를 자꾸 대고 또 변명을 하고 핑계를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처음에 가셔서 고기 잡는 시몬 베드로를 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근데 그에게 그물을 씻고 있는 상태는 지금 이제 고기 잡는 것을 그만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고기 잡았느냐? 밤새도록 후회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예수님의 권위가 있어서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로서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낚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자.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이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잘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죠. 그래서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당신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이고 사랑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어쩌면 사도 중에서 사도가 된 거죠. 주님이 원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기도 하고 변명도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의사라든지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논리를 자꾸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산 정상에 세우시고 이제 바라보게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 다 바라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죠. 믿음도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어떤 기도도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신앙에 이 정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점수가 이 카트라인 점수가 있죠. 그 카트라인을 넘어야 합격이고 카트라인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1점 사이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합격되면은 뭐가 되고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최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며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하여 인정받게 하고 아멘.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인정받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